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감사가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그 몇 가지를 좀 감사라는 주제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살아갈 길은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삶, 이 삶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안에 뿌리를 박고, 이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건 단번에 일어난 일입니다, 시제상. 그런데 세움을 받아, 그 말은 기초 위에 건물을 세워가듯 차근차근 해나가는 현재형입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이 뭐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문자적으로 강물이 제방을 넘어 흐르는 것처럼 감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의 모든 삶에 이 감사가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일상화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교훈을 받아 점점 영적으로 성숙을 이루고,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하는 삶이 일상의 삶이요, 일상의 교제가 되어지는, 일상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징표가 되는 이런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합니까? 불평을 많이 합니까? 혹은 낭망을 많이 합니까? 기뻐하는 일을 많이 합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 단어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명령. 계속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그 감사하되 그 감사가 흘러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요,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뭐라 그래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이 이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즉각 치유해 주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보러 가게 합니다. 가라,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그 당시에 이제 제사장들이 이걸 판별하거든요.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문둥병이 있는지 없는지.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려면 제사장에게 치유되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인정해줘야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가라고 말씀했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과정 가운데 깨끗하게 됐어요. 10명이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만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해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17장 17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예수님은 나머지 9사람도 와서 감사해야 될 것처럼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여기 말하고 있어요. 근데 단 한 사람만 감사했어요. 네. 그리고 그 감사를 믿음의 결과로 생각해요. 믿음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셨고 나는 치유하신 주님께 먼저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근데 이 믿음에 포함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가 포함될 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일을 즉각적으로 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가다가 치유된, 어쩌면 그 나머지 9명의 사람들에게 물으면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면 잊어버렸다고 뭐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저기 우선적으로 제사장에게 보이어서 빨리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그랬다고 뭐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감사해야지 뭐 이렇게 따지면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뭐 그럴지도 몰라요. 뭐 예수님이 치유했나, 나으려고 하니까 때가 돼서 나왔지 뭐 이런, 어쩌면 합리적인 다른 이유를 대고 꼭 뭐 감사해야 되나 뭐 또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말 듣고 가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합리화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만큼 감사는 믿음의 행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믿음의 도리적인 반응이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표현해요. 누가복음 7장에서도 보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죄 많은, 그 동네에 사는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러니까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입 맞췄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의 발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그 포장 안 된 도로에 우리처럼 운동화 신는 것도 아니고 그 슬리퍼 같은 거 끌고 다니는 그런 상황인데 발이 얼마나 지저분하겠어요. 그래서 누구 손님 오면 제일 먼저 손발 씻을 물도 주는 건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그러거든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발도 안 씻겼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이 판단합니다. 저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네 막 이렇게 판단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요. 저가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많이 감사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 받은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 이것이 믿음과 깊이 연관이 있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우연이 아닌 거죠. 여러분 밥 먹으면서 우리 식사기도 하지 않아요? 이 식기도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식기도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첫 번째 안 하잖아요. 되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음식 주셔서 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밥하는 분들은 내가 밥 했는데 뭐 하나님이 줬다 그러냐 이럴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또 많은 사람의 수고를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우리 입에 들어오게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자, 이게 뭐예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이게 뭐예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행위, 이게 믿음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감사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성경에 감사를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감사는 신앙이고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양식, 삶의 양식이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에서 1장 18절 이하에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상태를 쭉 얘기하는 가운데 21절에 보면 감사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는 우리 신앙의 뿌리입니다.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열매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써 감사가 너희 삶에 흘러 넘치게 하라.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의 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있는지 불평이 있는지를 자꾸 봐야 돼요. 제가 저 자신의 모습을 봐도 어떤 때는 환경에 대해 불평이 이렇게 자꾸 나오죠. 네, 근데 그건 우리의 초점이 환경에 돌아간 거고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한다면 주어진 모든 일에 대해 감사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해서 불평합니까? 감사합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분을 자꾸 쳐다보면서 불평을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런 영역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 누가 감사하는가? 언제 감사하는가? 성경에 나타난 감사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감사합니다. 우선 감사는 은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유카리스테오라는 말인데,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에 유카리스, 그러니까 카리스라는 단어가 거기 있어요.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카리스나 유카리스테오나 이 단어의 어근은 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카르. 그러니까 공통적인 같은 단어예요. 이 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다 뭐와 연관이 있냐? 은혜로부터 옵니다. 은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고요, 기뻐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스테오라는 말에서 유라는 단어, 접두사 유라는 단어는 좋은, 매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좋게 표현하는,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감사예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좋은 표현, 이런 거죠. 이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감사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표현, 이게 감사예요. 그리고 자연스러운 표현,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래서 주 안에 있는 자의 일상의 삶은 이 감사가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 안에 있는 자가 왜 감사하느냐? 사실 우리가 은혜를 가장 그리고 은혜를 가장 먼저 이해해야 될 영역이 뭐냐?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아는 데서부터 우리는 은혜가 시작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1절, 2절, 3절은 과거의 우리의 상태를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면서 그때에는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뒤따랐고, 불순종의 아들들, 마귀의 종노릇 했고, 그때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욕망을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된 상태, 이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그러나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뭐라 그러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함께 우리는 부활하고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고 나서 7절 이하에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이다. 그러면서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뭐냐?
그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그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소유한 자예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은혜 받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7절 이하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왜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곧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너희에게 전하게 되어서 너희가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 아래 붙들림 받는 믿음의 종이 된 이것이 너희의 신분,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를 생각하면 기쁨이 나와요. 받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나는 별로 못 받은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로 가세요. 먼저.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왜?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지금 의의 종이 되었지 않느냐? 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게 돈을 많이 주셔서, 내게 문제가 없어서, 내가 세상에서 잘 돼서, 그 이전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죄인이었던 게 분명합니까? 이전에 죄인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까? 맞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신약의 이런 이야기는 구약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지금 이런 구약에는 훨씬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심, 기도 응답, 질병을 치유하신 것,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러분 진짜 감사가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이게 가능해요. 자, 구약의 몇 구절 좀 보죠. 역대상 16장 7절 8절 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달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왜요?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하여.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보았다면 그를 노래하고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고 모든 기사를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6장 3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5절.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일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배경은 역대상 14장에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했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케 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했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에게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그 은혜가 감사의 이유고 그 은혜가 찬양의 이유가 되는 지금 이 모습을 보여줘요. 예.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감사 찬양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 중에 감사 시편, 감사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고 드리는 감사시도 있고요. 공동체가 겪는 전쟁이나 환란, 기근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18편은 전쟁에서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시편 116편은 질병을 치유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요. 시편 92편은 원수의 압제 아래에서 구원해 주심에 대한 감사 시편이 나와요. 신명기 26장 6절 이하를 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6장 6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산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그리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내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만나와 배추를 주시고 가나안 땅 젖과 우리는 땅에 인도했다.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수확한 토지 소산의 천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 우리가 이건 뭐 실제 그렇게 한다는 보다는 이런 건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건 강단 장식하는 거죠.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보면 같은 맥락의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그들이 그 은혜를 지금 나누고 난 다음에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은혜는 반드시 우리로 어디로 가게 하느냐? 감사와 예배로 나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참된 예배자로 서요. 그 예배자로.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로. 그리고 뭐냐? 이웃을 돌보는 자리로 가는 거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네. 시편 118편 1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5절.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감사의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초점을 어디에 둬요? 어려운 상황, 엄청난 억압, 두려움 이런 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어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죠. 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이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이 은혜를 항상. 제가 우리 아까 김순옥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했는데 그 가정에 신방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신방 가기 전에 제가 항상 기도해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 근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전에는, 이제는, 앞으로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이 세 단어. 전에는,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이런. 제가 그게 그런 것임을 알았어요. 전에 너희가 어떻게 살았냐? 지금 어떠냐? 그래도 앞으로 어떻게 살래?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깨달을 때 우리가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가 진짜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는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답이 나와요. 그 가정에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나눴어요. 전에 어떻게 사셨는지, 지금 어떤지 가족끼리 살펴보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결단하라고.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지금 어떤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으셨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가운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정 뭐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동의 안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에 하나님이 엄청 은혜를 부으셨더라고요. 제가 알았던 과거의 그 가정, 제가 알던 그 가정의 현재, 뭐 속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으신 가정들이 절대로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떤 감사의 조건이 내 삶에 있고 어떤 삶이 내게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 안에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많이 부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으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은혜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은혜를 발견한 만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이고 송축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왜?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감사 노트 그 챌린지 쓰라는 것도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허락하셨는지, 그럼 내 삶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도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엄청 많은 은혜를 부으셨더라고요.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더라고요. 그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 고백 같은 걸 했어요. 두 번째, 언제 감사하는가, 누가 감사하는가 살펴보는 가운데 첫째는 받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예외 없이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언제나 감사할 일만 있으면 참 감사가 쉽겠죠. 그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신뢰해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염려할 상황이에요. 염려할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구할 것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나가래요, 기도하러. 염려할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해?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쉽지 않은 얘기죠. 이거 다 이론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이런 구절들 다 빼버려야 돼, 없어져 버려야 돼.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사야 1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네, 형식적으로 보면 이건 뭐예요? 찬양시인데 여기 예언적인 말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감사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데요? 지금 아수르가 침공하려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고요. 예, 그 다른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아수르를 치려 그러는데 남한국 유다가 이걸 거절하자 그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침입의 위험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에 너희가 감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미래처럼 보이잖아요. 미래형이죠. 미래에 감사하게 될 거다. 근데 선지자를 통해 미래에 감사할 일을 너희가 반드시 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2절을 보면 그 초점이 어디 있는가 보십시오. 2절 시작.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결국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이 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약속대로 성취될 때 약속과 성취의 과정에 계속 빨간불만 있는 게 아니 파란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 계속 파란불이 열리면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계속 어떤 때는 빨간불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 앞에 계속 길을 턱턱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어제 우리 여선교회 개사케 하면서 그 나눴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사무엘상의 한나 이야기. 하나님의 한 세대의 한 시대에 그 타락한 사사기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인물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엘가나 가정을 택하거든요. 부자요, 또 신실한 믿음의 가정.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한나의 태문을 닫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세요.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실까? 우리는 그 결론을 알아요, 여러분. 우린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요.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 사무엘도 낳고 그 다음에 삼남 이녀를 더 낳아요. 그러니까 많이 낳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한나를 통해 놀라운 인물이 나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한나는 한숨 쉬었을까요? 안 쉬었을까요? 과정 중에 한나는 답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한나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혼돈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물을 필요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알아요.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쓰시기 전까지의 과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다윗은 앞이 맨날 보였을까요? 아니면 낭망하고 좌절한 자리에 가는 일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말이 좀 그렇죠. 예, 아니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낭망하고 어느 날 아침에 좌절을 되고 하나도 앞이 안 보이고 소망이 한 개도 없는 것 같고 그런 자리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물을 필요도 없어요. 정말 많이 갔을 거예요. 문제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그런 상황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이렇게 망가지는 시간을 보내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예요. 어떻게 서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셨던 위대한 인물들의 삶을 보세요. 그들이 광야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보세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지 보세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를 바꿔가지고 갑자기 쓰신 사람이 있나 보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 바로 다음 순간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군가 탓합니다. 자꾸 다른 이유를 들이댑니다. 여러분 누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떨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누가 불평하면 거기 동조하지 말고요, 권면하셔야 돼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서 환경이 안 보여서 그래요. 동조하고 반응하기보다는 하나님 찾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세요.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그 주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환경과 상황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따라가면서 앞이 언제나 환하게 보이고 길이 확 뚫려 있고 날마다 자유롭게 가고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낭망하고 좌절하겠어요? 감사 안 할 사람 없을 것 같죠. 우리의 삶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혼돈이 있을 때 그게 끝장이라고 여기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해버리죠.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난 일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는 일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거죠. 모든 순간에 말이에요. 저는 제가 그런 표현을 곧잘 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안식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왜 제가 주님 따라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했거든요. 열심히 나름대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물고기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저는 성품적으로 이렇게 채취형이거든요. 보는 형이 아니고. 그래서 물고기가 있으면, 민물고기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먹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 먹어서. 그래도 민물고기가 가면 가서 붙드는 형이에요. 이렇게 그냥 보고 있는 형이 아니라, 왜 그 잡으면 왜 뿌듯한 형 있죠. 왜 그래서 고사리도 채취형, 또 뭐 저기 무도 가서 주워오는 형. 뭐 네, 그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어디 갔다 오다가 무 주워 왔습니다. 네, 버려져 가지고 이런 형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시골에서 놀다 보면 비 오고 난 다음에 물고기들이 막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막 어떤 때는 이따만한 붕어들이 막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다가 물이 없는 데서는 이렇게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디를 지키고 있냐면, 물이 별로 안 흘러가는 데를 지켜요. 얇게. 그러면 옆으로 누워갖고 이렇게 푸득거리며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주술 수 있는데, 마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주님 따라가면서 어떤 때는 가다 보면 이렇게 폭포도 있어. 그러면 여기 거슬러 올라가는데 안 되잖아요. 뛰다가 떨어지고 뛰다가 떨어지고, 또 그 다음에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물 별로 없어. 그러니까 옆으로 가다 보니까 막 상처도 나고 막 이렇게 가. 근데 어떤 순간 있잖아요. 어떤 순간 이런 느낌이 저에게 있었어요. 뭐냐? 깊은 호수, 안전한 평화로운 호수에 쑥 들어간 느낌. 그게 뭔 줄 아세요? 그 상황이 어떤 순간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인식되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되는, 그러니까 환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가끔 그런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주 그런 거죠.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어렵지만 괜찮아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돼. 주님이 알고 계셔. 주님이 이 순간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안식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인도하실 걸 아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끄실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 있으면 거기 놀라운 안식이 있는 거예요. 안식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보이는 환경에 있느냐, 환경 너머에, 환경을 뚫고 이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 그 안식이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는 그 기쁨. 하박국 선지자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 이 세대가 율법이 해이되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심판할 거라고 그러면서 갈대아 사람을 불러서 전쟁하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오는 상황이라면 다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도, 어려운 상황이 예상되지만 그런 상황에도 그는 자유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고 없을지라도. 여러분, 결핍은 뭐가 없으면 불편해요. 뭐가 없으면 힘들어요. 행복하기 어려워요. 결핍된 것이 많으면.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기본적인 것은 채워질 필요가 있어요. 양식, 주거, 의료 혜택 같은 것들.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진짜 우리 삶에 진짜 불행한 것은 꼭 없어도 되는 것을 붙들 때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걸 얻기 위해 발버둥 치면서 힘들어하는,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바로 그런 것들을 향해, 남들은 그렇게 추구하는 것들을 향해 우리는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 비참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거기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삶을 살려면요, 반드시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으셨어요. 19절도 같이 읽어보죠. 나를 여러분 자신으로 하면서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야곱 이야기, 아까 다윗 이야기 했으니까 다윗 이야기 좀 더 볼까요? 다윗 시편 57편 9절을 보세요. 다윗 비슷한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처지잖아요 지금.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400명의 상처 맞고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모였어요. 여러분 상처가 많고 원통하고 문제 있고 막 이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자기식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식의 변호가 보호 본능이 강하고 또 그러니까 연합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죠. 또 그 잠자리나 편했어요. 바위 동굴 사이에서 그냥 지내는 어쩌면 축축하고 눅눅하고 뭐 이런 감사할 조건이 뭐가 있겠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한대요. 그러면서 내가 주를 찬송하겠다고. 그 고백이 어디서 왔느냐? 1절 이하를 보십시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께 확정됐어 내 마음이. 예.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안식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제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예, 교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여러분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도록 하면 된다. 우리 모두의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하나님 임재 의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며 돌아가면 염려가 내려지고 예, 혼돈도 내려지고. 이렇게 안 되면 집에 가지 마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의 초점이 여전히 환경에 갖고 낭망하고 여전히 상황에 그 눌려가지고 미흡고 섭섭하고 이런 마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에 가지 마세요. 네. 진짜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주님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 계속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기도와 감사는 짝을 이룹니다. 성경에 많은 구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감사는 항상 뭘 동반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동반한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하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초점을 둬요.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생각해요.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예, 언제나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한번 따라주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근데 아까 나눴죠. 그 기뻐하다는 단어하고 감사하다는 단어의 어근이 뭐라고요? 카르라는 단어로서 은혜와 관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뻐해. 은혜를 받은 사람은 기뻐해요. 은혜를 생각하면 기뻐요.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요. 근데 그 중간에 왜 기도를 넣었을까요? 기도를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은혜가 자꾸 보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은혜가 안 보여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맨날 남 탓이 보여요. 원망이 돼요.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순간 영적인 소경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집중적으로 찾으면, 사실 기도의 중요한 요소는 교제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인식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같이 가요, 이게. 네.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때 잊어버린 은혜를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어요. 그래야 안식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인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찬양 중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인식하면 그 다음 순간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염려가 내려지고 낭망이 내려지고, 그래 주님이 하시면 되지 뭐. 그러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막 그래요. 간증하는 걸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배당에 왔는데 어느 날 말씀이 안 들리다가 들리더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깨달아지더라. 그러면 그냥 기쁨이 있더라. 감사가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 그럼 며칠 가 그게 이제.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 또. 그러면 이제 헤매 또. 여러분, 이런 은혜가 그냥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쑥 우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도록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식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안식, 믿음, 담대함, 확신, 이 그리스도인이 그때 될 수 있어요. 감사가 거기서 나오고요, 기쁨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예안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삶의 변화되는 역사를 보는데, 이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임재예요. 임재. 사역자에게 진짜 경계해야 될 게 그거거든요. 지분의식. 내가 설교를 좀 해서 나를 통해 은혜 받았어. 저도 모르게 이런 거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죄송해요. 제가 전에 많이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지분의식, 내가 뭘 했더니 은혜 받았다, 다 쓸모없는 일이에요. 쓸모없는 일은 아니지만 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 잘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물을 주는 일도 심는 일도 물을 주는 일도 해야 되지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임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한 만남이 있어야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개인적으로도 자꾸 예배의 자리에 가세요. 하나님 찾는 자리로 가세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아멘. 네, 좀 뛰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의 반응. 감사하는 자 사는 삶을 반응 중에 두 가지만 언급하면,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함께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를 좀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신 이유는 뭐냐?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뭐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들들로 삼으셨다, 자기의. 그러면서 6절을 보세요.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배예요, 예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요.
7절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 14절 그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찬송하게 하려 하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리로 서게 되는 거죠. 아까 누가복음 7장에서 왜 그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 시몬 내 집에 온 그 여인의 이야기. 그 시몬 바리새인 시몬이 이렇게 말해요. 속으로 판단해요. 저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의 판단을 알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7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를 하나 들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서 탕감하여 줬다. 예. 그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말은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를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대 인들이 쓰는 단어 중에 아람어나 또는 히브리어나 이 단어는 그 감사라는 단어가 따로 없이요. 그 단어를 사랑으로도 쓸 수 있고 또 기쁨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단어가 뭉뚱그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사랑이라는 말을 감사로 바꿔도 돼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문맥적으로 볼 땐 그렇잖아요.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 그러냐면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7절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러면서 이는 그의 사랑함이 이는 그의 감사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많이 받은 자는 그 여인이 한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예배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배하는 삶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예배해요. 온전함. 우리는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잘 안 해요. 은혜를 깨달으면 겸손함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잖아요. 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바울이 그 언약궤를 메고 내올 때 여인네들 앞에 그 언약궤 앞에서 막 에봇을 입고 뛰다가 바지가 벗겨져 버렸잖아요. 그랬더니 미갈이 막 계집종 앞에서 수치도 모르는 줄도 모르고 막 조롱해. 그랬더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무엘하 6장 11절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므로 내가 여호와 앞에 행한 거라.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의 삶이 우리 일상의 삶에 넘친다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가고요. 이건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더 온전한 예배자로 가고 그래서 안식을 경험하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여기 있는 여러분 또 유튜브로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빠지지 않고 그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호수아서 24장을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가 나옵니다. 2절부터 15절까지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고요. 그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믿음이 그러니까 엄청난 설교입니다. 근데 그 설교의 내용은 매우 단순해요.
2절부터 13절까지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뭐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했어. 이 일들을 계속 언급해요. 내가 너희를 이런 일이 14번이나, 나는이라는 표현도 2번 나오지만 계속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설교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택하시고 애굽에서 너희를 노예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왕보를 보내사 저들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너희를 이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 얘기까지 쭉 해요. 그런 다음에 뭐라 그러냐,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 이런 이야기예요. 좀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과거의 너희는 이런 상태에서, 전에 너희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너희는 그런 상태였는데 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했거든, 이거예요. 이 사이가 뭐예요?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를 너희가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인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가 택해, 그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걸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4절 15절 시작. 네, 우선 여기 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이전에 헛된 짓 다 치워버리고, 인본주의 했던 거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만일 그게 합당하지 않다면 15절,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 섬기던 아모리 사람이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분명해라. 네 태도 분명해라. 하나님 은혜 받았어? 하나님 너와 함께 분명해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시고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제 여러분이 답하셔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으면요 실제적인 삶으로 나가야 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얘기 아시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아요. 진리를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래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삶의 기준이 뭐야? 길이 뭐야? 내 인생의 목적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로는 충분해. 이제 나는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삶을 조정해 가는 거예요.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이제 그렇게 안 하리라.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서리라. 이런 결단이, 구체적으로 결단이 저와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만 섬기시겠습니까? 이전의 것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이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